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스가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학개와 같은 시대를 지내면서 에스라와 협력하였고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건 학교로부터 시작이 됐고 성전을 마무리하는 건 이 스가랴에서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요, 이 스가랴가 보게 되는 8가지의 환상들이 있거든요. 그 8가지의 환상들을 쭉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당분간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환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해석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꿈보다 해몽이라고 어떤 환상을 봤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고 우리는 그 환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해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을 할 정도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뛰어나게 잘 알고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해석하는데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약 성경에 가지고 있던 어떤 이미지들이나 또 성경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상징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스가랴서를 열심히 묵상해서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를 알아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이 비밀을 오늘 내가 밝혀내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 원하시는가,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이거에 더 집중해 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8가지 환상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짜까지 정확히 나왔어요. 우리가 앞에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학개서를 보면 학개에게 마지막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던 것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이 11째 달에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 학개와 또 이 스가랴 선지자들에게 계속 임하면서 성전을 짓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길 것이고 이걸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는 성전을 짓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짓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건물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시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게 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째 달 다리오 왕 2년 11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환상이 이 스가랴에게 쭉 임했는데 첫 번째는요, 8절에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섰고요. 그리고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10절에 보면 화석류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두루 다니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라는 겁니다. 붉은 말을 탄 사람 한 사람이 있었고요. 그 뒤로는 붉은 말과 자줏말과 백마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에 두루 다녀서 살펴보라고 명령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살펴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11절에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다는 거예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다리오 왕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리오 왕은 이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이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왕이었던 다리오가 죽고 또 다른 왕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인데, 이 다리오 왕은 쿠데타를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굉장히 여러 이런 말들이나 어떤 이런 그 반란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평정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소요가 그쳤다. 모든 반란이 그쳤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땅이 두루 다녀보니까 평안하고 조용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게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그리고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러 가지 그 페르시아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로 혼란스러웠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럼 이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집이 있으셔야만 거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집이 있어야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성전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전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 때문인 겁니다. 그 성전을 그렇게 지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집,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음을 이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18절에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개의 뿔에 대한 환상입니다. 성경에서 4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다 이 땅의 네 끝을 말하면서 온 세계를 말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도 보면요, 네 개의 뿔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전체와 온 땅 전부를 다 말한다라는 것이죠. 19절에요.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뿔이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이 권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곳의 땅들을 다 점령한 유다도 사마리아도 예루살렘도 이스라엘 전체를 다 점령한 뭘 말하는 거니까 뿔, 그러니까는 이 점령한 나라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그 아수르는 바벨론에 무너지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무너지고, 페르시아는 헬라 제국에 무너지고, 헬라 제국은 로마에 무너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국들, 대표적인 제국들이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5대 제국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5대 제국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포로로 잡아가고 죽이기도 하고 성전을 범하기도 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네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온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 모든 제국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제국들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21절에요.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러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 들이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네 뿔이 있는 반면에 또 누가 있어요? 네 명의 대장장이가 있는 거예요. 이 네 명의 대장장이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뿔을 부러뜨리러 온 사람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유다를 괴롭히던 그 뿔들을 분질러뜨리려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의 의미는 뭐냐면요. 첫 번째 환상은 성전이 건축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스가랴서를 듣는, 스가랴서를 읽는 기본적인 처음 1차 독자는 누구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그 성전을 방해하는 여러 사람들 때문에 멈춰진 이 상태인데 오늘 이 스가랴가 자기가 환상을 봤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고 우리를 괴롭히던 이런 원수들을 우리를 괴롭히던 나라들을 무너뜨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겠습니까? 선지자들의 역할이 이런 거고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들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든지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스가랴가 우리 전해준 이 말씀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했을 것 같아요.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나라들이 심판당할 것이라는 이 이야기들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저희는 지금 일본 단기 선교를 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인데 우리가 일본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일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그리고 일본 땅에 이렇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많은 우상들, 많은 신사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이런 신들에 대한 이런 개념들, 이런 것들이 다 산산조각 깨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정말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소망의 소식, 소망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본 땅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 땅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학교, 우리들의 직장, 우리들의 이웃, 우리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사실이 선포되어질 때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고 그들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들의 적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나 이게 스가랴나 내내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소망 되시는 하나님, 일본 땅, 일본 사람들에게도 소망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소망 되시는 그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어렴풋이 이 말씀이구나. 성전을 짓겠다 해주신 말씀이구나. 우리 대적들을 심판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그렇게 성전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스가랴서의 환상들은 계속 진행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소망도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그 소망이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세워주시겠다 하셨고 대적들을 멸하여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들에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본 단기 선교를 마치고 오늘 돌아갑니다. 안전하게 끝까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또 단기 선교팀 안전하게 잘 도착해서 오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